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번 읽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의 그 계략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이렇게 가이사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울이 그 가이사 그 헤롯 궁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택연금 닷새 후에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와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 도착하고 그동안 대제사장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최고 지도자죠 아나니아가 또 어떤 장로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이나 장관 같은 사람을 데리고 또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답니다. 더둘러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와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이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하고 산헤드린 공회원하고 또 변호사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 유대 모든 일이 바울을 죽이는데 총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그들에게는 바울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쓴 그 자리에서 더둘러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누구에게요? 벨릭스 각하,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 고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벨릭스 그 각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아주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저희들이 그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평화하고 안정되게 또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점 개선된 것을 당신의 성견으로
당신의 지도력으로 당신이 어떤 통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아주 많은 것이 개선되고 또 여러 곳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드려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벨릭스는 사실 굉장히 잔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큰 벌을 내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아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온 거예요.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고 이 먼 거리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그 길을 대제사장이 온 거예요. 바울을 처치하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들로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거니까 그 사이에 5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회의를 하고 이 일을 많이 준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벨릭스 총독이 힘들지 않고 귀찮지 않게 모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당신이 괴로워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당신을 위해서 잘 배려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냐 전염병과 같은 자래. 아주 악하고 정말 해를 끼치는 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고발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를 그때 나사렛이라는 지역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굉장히 그 우범지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강원도 탄광 같은 그런 범죄가 많이 있고 또 소요도 있고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소요의 문제 또 그 당시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마음대로 선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허가가 받은 그런 종교만 전파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난번에도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그것을 보고 성전에 데려갔다고 그들이 추측한 그 말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바울을 고발하면, 신문하면 이 일은 분명히 드러날 거다. 너무 확실한 범죄라고 지금 이 일에 고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이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같이 따라온 사람인지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인들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서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고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이때가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로마 그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그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부르짖 그런 상황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같은 그 패턴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나 한쪽은 그 바울의 복음을 잘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이나 그런 걸 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꼭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복을 주신다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영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지도자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가 크고 직분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거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른 복음의 말씀인지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나에게 편리한 복음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전할 수가 있다. 정말 복음이 뭐와 같으냐면 유리장과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톡이라고 했잖아요. 톡이.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보다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를 보면 맨 처음에 목사님들 개척을 할 때 너무너무 그 순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점점 교회가 커지고 아주 대형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또 그를 존경하고 따르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 지금 대제사장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 당시에 100km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거든요.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신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장로들까지 또 변호사 한 명 더들로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쓸 수 있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동역자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있는 내 맡은 직분만 한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주중에 예배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삶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지금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주중에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온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양을 떠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대제사장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을 통해 또 역사 증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왜 본문은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갖는 자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